2월 17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핍의 광야에서 생명의 잔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다나이드의 항아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거대한 항아리에 영원히 물을 채워야 하는 형벌을 받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을 길어 날라도 항아리는 결코 차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이와 닮았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급이라는 물을 항아리에 들이붓지만 돌아서면 금세 허기가 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허기의 현장, 빈들에서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굶주린 군중과 가진 것이라곤 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인 절망적인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허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지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식에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인맥을 동원하며 자신의 능력을 수치화합니다. 이것을 빌립의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빌립의 방식은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기적을 만드는 데는 무력합니다. 현대 사회의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늘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규회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산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결핍은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할 빈 공간입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먹던 거친 음식이었고 물고기 2마리는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평범한 점심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라한 재물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헌신이 떼어지고 또 떼어질 때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돋보기가 햇빛을 한 점으로 모을 때 강력한 불꽃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이라는 초점에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짧은 기도 한마디,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 문장, 이름 없이 드리는 작은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의 떡이 됩니다. 기적의 시작은 풍족함이 아니라 내어드림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으려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분만 곁에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가 아닌 경제적 해결사로 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임을 드러내셨는데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아시지만 우리가 떡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대합니다. 기도와 헌금이라는 동전을 넣었으니
내가 원하는 성공과 응답이라는 상품을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생명의 떡이 되러 오셨습니다.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생명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을 구합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구합니까? 세상이 주는 떡은 우리를 잠시 안심시키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합니다. 기적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그 양이 무려 12바구니였습니다. 이 바구니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의 은혜는 계산된 양만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래전 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때 아이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가장 가난한 한 소녀는 줄 선물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고민 끝에 낡은 종이봉투에 무언가를 담아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친구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반쯤 먹다 남은 사과 한 알과 예쁜 조약돌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비웃으려 할 때 선생님이 그 선물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진 것 중 가장 맛있는 부분과 가장 아끼는 보물을 전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반 아이들은 그 사과 조각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생애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소년의 남은 조각 같은 마음이 모두의 마음을 배불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들에 서 계십니까? 텅 빈 주머니와 막막한 미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떡 주는 왕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시고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소유를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명절에 더욱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